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 일곱 번째 신약 선지자 직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표준세 번역,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 정신이다. Worship God,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입니다. 우리는 저희 전번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의 예언의 정의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이란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은 신자가 자기의 언어로 전하는 것인데, 교회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자가 성령님이 주신 계시와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인간적인 제한이 없을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감동을 받은 신자가 마치 로봇가 전하듯이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해서 언제 전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가능하면 여럿이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혹 분별하는 과정에서 예언을 받은 신자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한다면 예언하는 신자나 예언을 받는 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받는 데서 받을 과도한 중압감에 눌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일부 미숙한 선지자 또 예언 사역자들이 구약 선지자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 거듭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을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무시하면 교회가 무엇을 잃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장 39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도록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많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랬지만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성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신학과 교단 교리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거부하는 교회는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중요한 방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레마 말씀, 또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과 예언 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기 위함인데, 예언적 은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듣고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듣고 따르고 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첫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현상을 성경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더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모임, 예배, 모임 중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권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틀렸기를 바라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언을 무시하고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들이 사모하는 예배에 충만한 경험과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교 목사님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당신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나가는 신자들의 축 처진 어깨 뒷모습을 보고 늘 마음이 무겁다, 좌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경험했다면 그렇게 돌아나가는 성도들의 어깨가 축 처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환영하고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 성도들이 먼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의 어깨가 처지겠습니까? 우리는 전전번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선지자들의 사역과 또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선지자들의 사역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선지자들이 아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요? 첫째,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서 장차 이렇게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지 않은 다른 지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양육과 어떤 도움과 은혜와 지도를 받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대부분의 한국 교회 또 오직 살기는 교회와도 아직은 성숙한 선지자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고 두드리면 여러 방편으로 훌륭한 가르침과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환을 교회와 킹스 주빌리 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안디옥 사역자 학교에 등록하면 예언이라든지 또는 선지자적인 은사에 대해서 탁월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중 사역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사역도 논란이 많지만 이 선지자 사역은 오중 사역을 하거나 은사 사역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아직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다시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신약시대 선지자의 직무와 기능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직무와 기능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다스림의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또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누가 구약 선지자들이 하던 그 사명을 맡게 되었나요? 그것은 신약시대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 앞부분을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말씀을 비롯해서 서신서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신약의 첫 선지자 안나와 또는 세례 요한 또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나 그들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저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행했던 직무의 상당 부분이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신약 시대 선지자의 모습은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 선지자들의 행태나 사역이나 권위를 주장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알게 하는 신약 선지자들의 사역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본보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하는 것이 신약 선지자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신약시대 신자들이 예수님과 성령 음성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그 놀라운 현상이 구약 요엘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과 환상과 꿈 등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경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오순절날 이후부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또 성령을 모신 모든 신자들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음성 들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듭해서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대표적으로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전혀 듣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니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고 듣고 행한다고 하셨지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 선지자들 오증사의 교회 선지자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신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아 서로 예언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신자가 예언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4장 3절로 4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지도하고 또 교정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지자가 있는 교회의 신자들은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바르게 혹시 예언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또는 제지하고 바로 훈육하는 책임도 맡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사에게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사도적 교회의 책을 보니까 로버트 하이들러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자들의 예언을 하도록 했을 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전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금하고 싶은 유혹을 거듭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지자가 상당한 성도와
성숙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또 나는 누구이며 교회는 누구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 신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은 다른 직임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많은 훌륭한 본을 보고 우리가 따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율법을 떠나 죄 짓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신약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와 악행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내면을 보게 했습니다. 왜 율법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뿌리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게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거짓, 거짓말을 믿는 거짓된 믿음, 불의함, 교만, 사랑 없음, 믿음 없음, 또 종교적인 좌절을 보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교만에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높은 것은 낮아져야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좌절감과 우울감은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고쳐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접하도록 앞서서 준비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과 구약 선지자의 이런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신자 개인이 거듭지는 죄를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며 단호하게 그러나 책망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왜 그렇게 되풀이하는지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내적인 묶임이 있는지 거듭지는 죄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어떤 거짓의 요소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섬기는 엘리야집 사역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과 성격과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우상의 문제가 다뤄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선지자들은 교회 공동체와 개인 안에 있는 우상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의 보좌에 모든 부분에 왕과 구세주로 착좌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반우상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면 영적 어뷰스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거짓된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사랑 가운데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 교회 외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경에 도전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더럽히는 소위 게이 아젠다 등의 운동들을 막아서는 일에 선지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낙태와 LGBTQA+ 복잡합니다. 레스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 성전환자, 무성애자 등을 그 운동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니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운동 뒤에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것들이
쓰러지도록 우리가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회를 인도할 것이고 다양한 또한 현실 참여 운동에 성령님을 따라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앞당기게 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약 선지자들은 영적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전략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많은 사역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헤메스 밥 베케 목사님을 한 10년 동안 예언적인 방도로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지역의 주된 정사를 꺾게 하셨고 지역의 5% 미만이 된 크리스찬들이 85%가 되게 하는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의 헌신과 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있고 또한 그를 위해서 그와 협력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또한 아울러 선지자들은 이 땅에 교회에서 또한 활약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합니다. 연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은 교회의 감독, 사도적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진사역 팀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선지자가 받은 첫 번째 직무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영적인 부분에 미성숙한 그 신자들이 거짓된 환상이나 그릇된 예언적인 체험에 속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아시죠? 다미선 교회. 그 멀쩡한 그런 신자들이 아이들 학교를 퇴학시키고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해서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혹된 리더들과 소울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된 리더들이 본 거짓 환상과 거짓 음성을 듣고 자기들도 그 환상을 보고 자기도 꿈을 꾸고 자기들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결국 그들을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엉뚱당도 아니한 미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는 성도들과 교회가 잘못 오도되지 않도록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바른 싸움을 선한 싸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영적 정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교회 제출하고 또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감동과 전략을 받아서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비유로 말하면 교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진격해 오는지,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듣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보고하고 제출해서 교회가 회중의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고 싶지 않은 재앙들이 임하지 않게 막게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실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그 종들에게 그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 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받은 선지자는 교회와 사도와 리더들에게 제출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또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는 경계함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교회 앞에 서서 예언을 전하는 또는 가르치는 훈련하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기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성령을 예민하게 듣고 따라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들음으로써 교회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선자들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배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환상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만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세븐 마운틴 사회 7대 영역의 변혁에 대한 그 기초 이해는 오랫동안 세계 선교와 복음화로서 기도하던 국제 CCC의 리더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국제 YM의 리더였던 로린 커니만 목사님이 두 분이 만났을 때 감동 가운데 각자가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의 계시를 적은 메모를 꺼내서 서로 확인하면서 둘이 일치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파되고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선자들이 드린 성령님의 어떤 계시와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검증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에 작고하신 피로 원호 박사님이 당신이 많은 새로운 가르침을 그 교회에 나눌 때 선지자들의 도움이 또 조언이 또 그 예언적인 제출이 있었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결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 선지자는 교회와 성도 개인의 식어진 하나님 사랑이 또는 이웃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재헌신하게 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아가버 선자 기근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경륜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디오 황제 때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선지자 바나바가 아,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미리미리 기근을 대비를 잘 했어요. 기근의 어려움을 잘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에 사는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신도들로 하여금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좌절하고 침체되었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재헌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세의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믿는 자라도 홀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부도덕하거나 또는 부족한 많은 실망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일어나게 해서 많은 신자들의 사랑을 식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신자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또 그들의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식게 하려고 거짓 선자과 거짓 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물론 거짓 사들도 많이 보내겠지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선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아가버 선자와 같은 놀라운 그런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식어진 사랑과 믿음과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정신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언의 근본 정신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과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고 부르심이 어떤지를 알게 하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나시고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은사가 본리듯 일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 예언의 진정한 정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더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신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참 가장 두드러진 특권같이 보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개별적인 관심과 애정을 증언하는 것이 곧 예언의 정신이고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아직 선지자로 세워진 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곧 나타날 것으로 믿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예언적인 은사 성숙한 분들의 도움과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안디옥 사역자 학교 등에서 또 여러분 좋은 책자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꼭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은 분이 아니라도 이 놀라운 이 영역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흥하는 성도 또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선지자적인 또는 예언적인 사역 가운데서 더 성장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의 한계는 저 하늘같이 높은 곳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식어진 사랑을 일깨우고 은사를 일깨우고 믿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감동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